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 한 장, 21절로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그 내용은 형제 나라가 당하는 어려움을 오히려 즐기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끼어들어와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된 예언이기도 하여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실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예언이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오바댜로만 나와서 그가 한 장에 걸친 예언 내용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연대는 오바댜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그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 49장에도 나옵니다. 이로 미루보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전후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 내용도 보면 그런 것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원전 6세기, 기원전 580년, 590년 또는 560년, 70년 그 어간에 이와 같은 예언 활동을 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파괴시켜버린 그때였습니다.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들의 선조가 쌍둥이 형제였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자, 그렇게 혈육으로 보면은 결코 멀지 않은 나라인데 야곱의 나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패망을 당했을 때 내심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또 그들과 편승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와서 못된 짓을 한 그런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며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선조 야곱과 에서가 둘이 얼마나 갈등을 했습니까? 에서를 속인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대신 가로채고 그러고 도망을 갔죠.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에돔 땅을 지나려고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길을 좀 허락해달라 했을 때 에돔이 거절을 하고 그들을 적대 관계로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랬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화 관계는 오늘날도 계속되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의해서 전쟁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나라, 오늘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남유다가 패망할 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0절부터 14절까지의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4절.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대적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마치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말하죠. 또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수수방관했다. 방관이란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이 패망할 때 기뻐했다. 또 고난의 날에, 그들의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렸다. 좋아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거기서 또 뭐 자기가 챙겨 먹을 것이 없을까 하고 개걸스럽게 바라다보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3절에도 보면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또 14절을 보니까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도망하는데 그걸 못 가라고 막고 앉았고 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원수에게 얘들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다시 1절부터 돌아가 보면 바위 틈에 거하는 자, 높은 곳에 거하는 자. 이게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페트라라는 것이죠. 페트라. 그야말로 바위 안반 협곡을 해주고 들어가면 그 안에 바위를 통째로 깎아가지고 사원을 만들고 그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천년 요새죠.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아무도 거하는 자가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 것이다. 네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는데 네 마음속으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면서 높이 오른 독수리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스스로 높였지만 자, 여기 말씀 독수리처럼 하늘을 올라고 별들처럼 스스로 높였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마귀란 놈 연상되잖아요.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자정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징벌을 하시겠다 그랬느냐? 참 시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도둑이나 강도가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다 한들 또 포도 수확하는 자들이 모든 열매를 딴들 그렇게 완전히 훔쳐가고 따가겠느냐? 너는 그렇게 완전히 망할 것이다. 너의 에돔은 완전히 수탈을 당하고 감춘 보물들을 몽땅 빼앗을 것이다. 7절에도 보면 너와
평화의 약조를 맺은 자들 모두가 다 너를 변경으로 쫓아내고 너와 화목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겨버리며 내 음식을 얻어먹었던 자들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을 보고 내 발 아래 함정을 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각이 있는 자를 다 멸할 것이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테이만에서 온 말인데 남쪽이라는 의미입니다. 테이만 하면 남쪽. 다시 말하면 에돔의 그 위치가 동남쪽으로 쭉 뻗어져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에돔 그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드만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주요 에돔의 주요 성읍인과 동시에 지혜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드만 너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에돔의 근본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것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 범죄하는 자리에 들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참 겸손해야 돼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은 작은 자야, 주일날이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견주겠다고,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터치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들까지도 무시하고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죄악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형제 나라인데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아주 꼭 유사한 속담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같이 있는데 그냥 보니 갑자기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 같아. 참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대상자가 시기와 또 사기칠 대상자로 전락한다면 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가. 근데 그 일이 왜 발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짧은 오바댜이지만 거기서도 매일 성경은 9절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 전체에 인간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잘 되는 것을 도모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바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겠습니까?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벌려 참으로 먹이를 찾듯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놀라운 발전을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